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증인의 삶.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증인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초대교회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을 성도님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권능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자,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축복과 은혜가 따라올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인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이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우리 크리스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일단 내가 수중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는요, 아나리아 삽비라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사단에 속아서 큰 교회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리더들에게 권세를 줘서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힘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오늘 예배 오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결코 권위가 실추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인의 영성이 향상될수록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의 영권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권세를 줄여서 영권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영권은 무엇인가? 저와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트럭을 아무리 스톱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나가겠죠. 그러나 조그만
여자 경찰이라도 경찰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휙 불면은 아무리 큰 트럭이 아니라 더 큰 탱크 같은 차라 할지라도 그 경찰관 앞에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보통 사람하고 경찰관은 권세가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흡사 임금님의 아들이 밖에 나가서 자, 내가 저 곳을 가고 싶다 그러면 다 그곳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왜? 임금님의 권세가 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즉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어서 의롭다 선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점점 더 커집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20세기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하실 때에 처음에는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아니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고 그러한 자가 어찌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날마다 편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가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하였다 시몬아, 이것을 네가 잘 고백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준 거다 하면서 너의 이름을 바꿔준다. 내가 이제 베드로 반석이란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너의 이름 즉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같이 해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보지 못하리라. 교회를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도 권세가 있어요. 마귀도 귀신도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권세보다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영적인 권세가 있고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임금님보다도 더 강한 천하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어찌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회사를 따져보면 그 나라가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국하고 정말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타락하고 죄를 지면 그 나라의 국운도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침체가 됩니다. 축복이 멈춥니다. 교회가 영성을 회복할수록 결국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나라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임하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시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축복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즉 성도에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민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순복음 금정교회에 모였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세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잠깐 띄워주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 모이는 걸 힘쓰지라 말아라. 모토로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냐? 특히 코로나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을 때는 월요일날 출근하면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그 와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권세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쉬셔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집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들에게 영적인 권세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 즉 교회 예배 처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수한 신분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특수한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 특수한 신분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생명이 된지라,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로서의 권세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헬라말로는요 푸뉴마라고 해요. 역시 바람,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11시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줄지 못하는 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힘, 지혜,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이죠. 오늘 영적인 권세, 영권이 회복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제일 큰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메소디스트, 감리교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모든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 한국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점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7월 8월에 해마다 동료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앙겔라스라고 하는 시티를 지나서 아주 지방에 있는 조그만 마을 같은 도시에 갔습니다. 저는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집회를 하면 그저 100명, 200명 모일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3,000명이나 몰려드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목사님들이 그 교회 많지 않기 때문에 고작 20명 모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00명이 넘게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목사님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밥이 모자라가지고 급하게 도시락 시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마치고 몇몇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필리핀 목사님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참 좋아하고 동경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배우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라고, 당시 제가 30대 초반에 정말 어린 종이었습니다. 그 어린 목사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또 제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 왔다는 이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이고 목사님들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힘,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에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순복음 금정교회의 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인 권능을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각 개인도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각 가정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다시 영적인 권능으로 충만하는 권능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능,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증인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영권에 의해서 여러분의 축복이 비례됩니다. 즉 얼마만큼 영적인 권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어찌 그 축복을 갖고 오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호주에서 청년들을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냥 평범한 청년이에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예배 나왔다가 이 청년은 유학생이었거든요. 순복음교회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막 드럼을 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엔 아이고 내가 이단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급기야 금요철에 예배 나왔다가 성령 침례, 즉 방언을 받았습니다. 자기 입술이 꼬이더니 막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유학을 늦게 와서 영어도 잘 못하고 힘도 없고 직장생활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국말로,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호주의 대기업입니다. 그 밑에 과장급 되는 분이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야, 너같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처음이다. 네가 아마 한국에서 와서 우리 호주 사람하고 생각이 틀린가 보다. 그러고 가더랍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부장님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아이디어를 내는데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급기야 회장님이 부르더래요. 야, 이거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평상시 같으면 막 떨고 그랬을 텐데 성령의 역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했대요. 아,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사례로 삼성, LG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요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이, 야,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면서 급속도로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권세를 주셔야지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님과 친한 삶,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적인 권세를 교회 위에 부어주십니다. 각 개인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권세로 충만하여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증인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인복, 사람 복, 그리고 네트워크, 사람과 연계되는 사회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성경 말씀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백성이 칭송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권세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와, 도대체 어떻게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나? 성령님이 역사하니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유하게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감히 제자들과 함께 상종할 수 있는 꿈을 못 꿉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백성들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약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신비한 영적인 은혜를 줘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거 보통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부터 직장에 가건 회사에 가건 사업을 하시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칭송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입술에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시장에 가셔가지고 물건 사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깎지 마세요. 주인 아줌마 이거 슬리퍼 살라고 왔는데 이거 얼마예요? 12,000원입니다. 아이고 저 옆집에는 10,000원에 파는데 10,000원에 팔어, 이러지 마세요. 아유 이거 정말 깎아드린 건데 11,000원에 사가지고 가세요. 그래요? 아유 그래도 10,000원에 팔지, 그러면서 갖고 오지 마십시오. 그냥 12,000원 들이시고, 어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파십니까? 아이고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과일 가게를 갔는데 맨날 약간 썩은 것, 좋지 않는 사과, 과일 이걸 맨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가 아니 좋은 건 놔두고 왜 이렇게 나쁜 거 맨날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이런 게 사실은 싱싱한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농약 안 친 거예요, 그러면서 늘 안 좋은 걸 과일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맨날 안 좋은 사과 가지고 가는 분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물건 가져가는 집사님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줌마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하여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과일 가게 가면 무조건 안 좋은 거 사가지고 오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호박이 10개 있으면 이거는 우리 큰아들 거, 둘째 아들 거, 이건 내가 먹어야지, 이건 남편 줘야지, 이러던 사람이 호박이 생기면 야 이거 하나는 목사님 거, 할렐루야, 이거 하나는 김 집사님 거, 박 집사님 거, 그리고 요즘에 최형제라고 젊은 청년이 힘든 것 같으니 최형제 거 하나 띄어놔야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교회에 몰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초대교회는 질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양적인 성장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말은 영어로 You're gonna be a blessing. 어떤 성경에는 You will be a blessing. 즉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복덩어리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굴러 들어가시진 않군요. 집으로 들어가시면 복덩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는 자매들은 시집가면 복덩어리가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불교신자 또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복 달라고 그래요. 물론 맞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는데 어찌 복이 안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복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가는 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되기를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믿는 자들이 칭송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됩니다. 왜 그들은 칭송받았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때문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주의 종들의 메시지는요 너무나 원색적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박사학위 가진 목사님들이 아주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멋지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설교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뭘 증언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해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남산동에서 금정구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부산에서 우리 교회를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어떻게 순복음 금종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대단하십니까? 라고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축복의 뿌리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축복받은 우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원래는 축복이라는 복음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간혹 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의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복신앙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의 축복은 사명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명이라 여기고 나눠주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나보다 하나 더 가진 것, 그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적 축복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블레싱,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받은 축복을 나눠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게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아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나도 한번 저렇게 돼야지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질적인 성장 때문에 양적인 성장도 따라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인복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조금 읽었던 말씀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양육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좀 잘 제공할 수 있을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이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권세도 받게 되었던 것이고, 삶이 변화되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기적이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2020년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드디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 흩어져서 증인되고,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흩어져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 공동체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흩어진다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스포라.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자 세계로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디아라는 단어는 사방으로, 즉 동서남북으로라는 뜻이고요. 포아라는 단어는 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그 영혼들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따 성찬식을 하실 텐데 예수의 보혈을 뿌리듯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뿌려서 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즉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죄를 잘라내는 거룩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의 참된 삶이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증인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 직접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였으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볼게요. 5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자, 이 상황을 묘사해 보면은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 그림자에게도 누군가를 좀 덮이면 좋겠다라고 베드로를 따랐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밑에 들어가면 치유가 임할까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거 미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덮이다라는 단어가 에피스키아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요 말 뜻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엄마 이름이 뭐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여기서 덮이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해요?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성령이 그 자매에게 임했습니다.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덮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베드로 밑에 그림자라도 덮기를 바랬다라는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사 그 영에 덮일 때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단어예요. 즉 베드로의 그림자를 덮기를 바랬다는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 아래 잠기기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의 임재의 그늘 아래 덮이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덮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면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저께 한 집사님이 장례식을 치르고 오늘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젯밤에 장례를 마치고 너무 슬펐는데 갑자기 하나님 기쁨을 주셔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신데 어머님이 천국 갔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우리 어머니가 저 천국에서 권사님이 우리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죽음까지도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종의 어머니도 한 3년 전쯤에 천국 가셨는데 저와 아내에게 똑같은 꿈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천국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아래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겠죠. 천국에서는 두 팔을 벌리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된 삶, 예수 증거하는 자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덮인다라는 의미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모든 각색 질병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덮이자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됐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환난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때문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실망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지 할지라도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수도가 런던입니다. 이 런던에 교회 이름이 캔터베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젊은 소년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17살 젊은 소년이 사찰 집사님이 됩니다. 평생 하는 일은 교회 청소하고요, 그리고 교회 관리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종탑에 올라가서 시간에 맞춰서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종을 성실하게 정확한 시간에 쳤기 때문에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시계를 맞출 때에 이 교회당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사찰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다 인류대학교를 나와서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교,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교를 나와서 두 분이 다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출세하고 복을 받자 아빠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고생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좀 보살펴 드릴게요. 청소하고 교회 잡일하는 거 힘드시니 이제 그만하시고 남은 여생을 좀 편하게 살아가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끝까지 일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이 집사님의, 니콜라이 집사님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워있는 꼼짝 못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힘인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습니다. 아버지, 지금 임종 직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그러더니 그가 비틀비틀거리면서 할 일이 있다. 지금 시간이 종칠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종탑에 올려가가지고 종을 치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이름 없는 사찬 집사님을 위해서 대영 제국입니다. 일반 나라도 아니고 당시 세계 최강국의 황실의 묘지를 내어주면서 그 니콜라이 집사님을 거기에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날 그의 헌신을 기억하는 모든 상점들, 가게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술을 파는 유흥주점도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은 자연스럽게 국가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때에 수많은 성직자가 있었겠죠. 그러나 황실에 황제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 무덤을 어찌 니콜라스라고 하는 집사님이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섬긴 한 집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큰 상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성실하게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모여있는 교회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이키는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국가 공휴일이 자동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에는 무엇보다도 인복, 사람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영원토록 성령님의 임재가 따라올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 가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